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 가운데는 살아갈 수 없다. 소망이 있는 삶은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이 나는 그러한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은 별로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생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을 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떤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인가? 하루를 놓고 우리 생각해 보시죠. 점심때 정말 힘든 일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눈뜨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낮에 조금 힘든 일이 예정되어 있어도 이 저녁 때 참 즐거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낮에는 즐겁고 좋은 일이 있는데 저녁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낮에 이 즐겁고 또 행복해야 될 일도 별로 즐겁지 않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하루의 끝에 나를 참 힘들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중간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그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만 끝에 정말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좋은 일이 있어도, 중간에 괜찮은 일이 있어도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좋지 못하게 풀이 죽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기도 하고,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중간에 인생의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만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들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끝에는 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늘로 오고 가는 것을 보는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인생을 절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복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놀라운 소망, 하늘나라라는 소망, 그 끝에 최고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가르침과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놀라운 소망에 초대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50절과 51절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놀라운 소망,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무엇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 천국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에게 하늘나라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입장권이, 천국 열차를 타는 탑승권이, 그리고 천국 문에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유일한 표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다나엘 이 믿음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슨 대답을 했냐면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갖는 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친구인 빌립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구주를 소망하며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주의 고향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시니 그분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특별히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남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걸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 거 알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서 이거 끊으면 제가 교회 틀림없이 나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시나? 생각해 보니까 한 분도 나온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끊고 나오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와서 믿고 그리고 나서 저절로 끊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고집으로 내가 세상 것 다 정리하고 내가 깨끗하게 돼서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끝까지 그 길로 못 나오지만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편견 아집 버리고 먼저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지만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고집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때로는 아집도 버려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나의 믿음이 잘 안 자랍니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고집이, 내 편견이, 내 아집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가? 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내가 믿을 거예요.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가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에 잘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을 때 안 좋을 때 한결같이 살 수 있어야 세상의 일들도 무언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것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만나고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고 진실되게 알지 못하면 결코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도움받으려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용하려고, 때로는 그 가운데 다른 것 바라고서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는 잠시 잠깐 또 길게는 몇 년 갈 수 있겠지만 평생 친구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대로, 약한 건 약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들지 않는 것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을 만날 때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우리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분이다. 다른 것 말고 그 본질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본질만 우리가 기억하고 새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되이 알고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당장에 지금 어려운 것, 인생의 중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 끝이 좋은 그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좌우됐다면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소망을 일구어가는,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된다는 것.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께서 행하신 행동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냥 혼자 다니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가서 찾으셨어요. 빌립을 찾아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찾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믿음을 일구어 가도록 예수님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 이후에 초대교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니까 너희는 성령님 잘 붙잡고 그냥 각개전투해. 혼자 잘 살아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함으로 더욱더 큰 능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모습은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믿자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촌스러운 겁니다. 요즘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모습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누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 이야기합니까? 그건 촌스러운 겁니다.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걸 이야기해 주시대요.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빌립은 또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계속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고,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것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만히 계셨어도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일으키시고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모범적인 걸 보여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두셔도 되지 않겠냐고.
물론 그래도 됐겠지요. 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촌스러운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믿는 모습,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무리가 되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은 내가 살피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스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끌어야만 이 찾는다라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빌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이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와서 보라.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와서 봐라.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보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보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고, 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보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와서 보라라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43절부터 51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았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밖에 안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만에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43절에 예수님 따르기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참 돼야만, 내 믿음이 든든해져야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속에 확실해져야만 내가 전도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 안 됐어도, 얼마 안 됐어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믿으라고 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망은 나 혼자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 나 혼자 놀라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냥 끝까지 나 혼자, 아니 내일 당장 천국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의 끝에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지막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혼자 그것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의 가족 또는 정말 가까운 사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지 못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찾지 못하면 믿는 우리도 본래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셨는데 함께하지 못함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제자들 빌립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을 찾아가는, 또 찾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